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 첫머리에 보시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낱말이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어서 히브리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그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맡으신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화목시키는 그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 편을 들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똑같이 그러한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을 편들어야 하는 그 대제사장직을 맡기 위해서 인간과 같아지셔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백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동일시 되어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 천상에 앉으셔서 그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사람 가운데서 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병과 나의 병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편이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시는 것에 중요한 그 의미와 중요한 요소는 주님이 대표자 되신다는 그 대표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지 우리와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냥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중보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연락받는 그 모범이 되시고 그 시초가 되시고 한 샘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 있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즉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었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의 집단은 자신들이 신앙이 있었지만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런 의심에 쌓여있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무슨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인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택해서 승리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본에 보시면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외하심이라고 번역한 그 번역이 원문의 번역에 그 원문의 뜻에 더 합당한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속죄 사역과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셔서 하나님께 연락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경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낮은 자리에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종같이 부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인이고 자식은 하인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하고 대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부모고 한쪽은 그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경외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시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외면하면 너희는 벌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내내 말씀하고 있는 구추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할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세워야 될 중요한 그 질서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싶을 때 그렇게 생각될 때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우상이 다 뭡니까? 그 사회,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힘의 상징이더라는 것입니다. 농업사회일 때는 소가 우상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데서는 양이 우상이고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까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 율법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슨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린다 딜로우라는 사람이 쓴 만족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기름이 필요해서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무가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무에게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십시오. 그러자 방금 전까지 했던 그 구름이 개이고 그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서리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의 세포가 잘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수도사가 기도했고 주님께서 또 응답하셨습니다. 어린 나무가 서리를 맞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갑자기 그 나무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서 자신이 했던 그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었지. 그리고 보게나 그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니 나 같은 인간보다 필요를 더 잘 아시니까 말이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네. 방법과 수단도 정해드리지 않았지. 나는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폭풍이건 햇살이건 비건 설이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실 만한 다른 조건과 다른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의로우시며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조건과 그 근거들은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곧잘 넘어져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은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지면 벌 받을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참는가 싶더니 조금 지나자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욥을 믿음의 화신이라고 얘기하고 인내의 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욥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것이 욥이 하나님께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다 아냐, 이것입니다. 네가 이 땅의 기초를 내가 세울 때 네가 봤냐, 이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연의 섭리와 이치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아냐, 이것입니다. 네가 그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이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입을 가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갑절이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 결말이 이상하게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입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제 본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경외하심을 받아야 될 분이시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100살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해서 우리를 납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좋아도 세 자릿수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그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만 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못 가지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100살이나 되어서 준 아들을 갑자기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서 갑자기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앞뒤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구에 군소리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좋은 일이나 있다고 성경에 보시면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항복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칠 만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이해관계에서, 어떤 자존심의 문제에서, 어떤 고통의 문제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내가 무슨 꼬투리가 있을까?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에 진하게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회개했던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헌금 떼먹은 거 있나 힘에 진하게 헌금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떳떳이 하나님께 악을 쓰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유스 자녀를 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애들이 엄마한테 붙여준 별명이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계모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하라고 애들을 잡았는지
방에 들어가서 애가 오락하고 있으면 컴퓨터를 부신 게 몇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못되게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자기 대학에 못 들어갔을 것이라고. 자식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무한하시고 그 영원하신 뜻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만 아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싫고 여러분에게라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반대할 때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반대편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 고통, 납득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가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맛보려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고 이렇게 해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떡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이 그 신앙의 현실 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그 문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진심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만족하는 일이 극히 드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 믿음의 혼란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되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며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뒤잇는 그 고난의 순종의 현실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일반적으로 다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감기도 걸리지 않고,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거 하나 외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바뀐 것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그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불쌍한 영혼들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서실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어떤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을 면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를 얼마나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그런 유치한 자리에 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급된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족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족속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속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요 그 뒤를 잇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그의 사랑과 그의 충성을 뒤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사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 영혼들을 만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은총을 나타내신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된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편안해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그 복된 자리를 지키시는 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제사장의 자리로서 노릇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그 표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뒤잇는 자로서 그 주님의 본을 받아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